샬롬, 이번 주일이 청년 위드데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작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부담스럽지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제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어제 18장에서 우리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는 결코 대충 만들지 않죠. 정성을 들여서 세심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19장 1절 첫머리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옹기가 하나님의 형상인 백성을 상징한다면
이 온기를 깨트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뜻이겠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세요.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행한 바가 아니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곳, 즉 이전에 나와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더럽히고 이곳을 바알과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5절 끝에 자기 아들들을 바알의 번제로 불살라 드린 거예요.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인신 제사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흔한 풍습이었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나 민수기 등에서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사람을 제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의 토기 장의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릇이 깨어지거나 종이가 찢어지면 아무리 정교하게 맞춰서 다시 연결한다 한들 어떻습니까? 빈틈이 생겨요. 절대로 처음 만들어진 대로 그 상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벳에, 여기서 도벳은 아까 2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벳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신을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도벳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매번마다 강조하십니다. 철저한 멸망과 파괴의 땅이 될 거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가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이 깨진 온기와 같은 삶, 즉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걸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어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서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